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은 위기의 때에는 기도해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나올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돼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요. 먼저 기도에 대한 저의 이제 여러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나누자면, 전도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이런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딱 다녀왔는데 얘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낑낑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신 아빠와 함께 밤에 그 동물병원을 갔어요. 동물병원을 갔는데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거죠. 약 먹고 나을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수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 그 장염이 유행을 하는데 치사율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얘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너무 낑낑거리고 힘들어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럼 입원이라도 시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치료도 안 해줘요.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입원시키라고 하니까 케이지에 이렇게 넣고 나오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냐, 자기 몸도 힘든데 사랑하는 주인도 없어지니까 이게 얘가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내일 다시 데려오겠다고 안고서 다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딱 내려놓자마자 저는 이제 교회로 뛰어갔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얘를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을 이제 범벅이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얘를 왜 살려주어야 하니? 이렇게 딱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뭔가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마땅히 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얘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얘가 집안을 너무 유유자적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확신이 들죠.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병원을 간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대학생 때 또 있었던 일,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삶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학교에서 그 공부를 10시까지 도서관에서 해요. 그리고는 교회로 가면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1시간 기도를 하면 밤 12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교회하고 집하고 거리가 버스를 한 코스 반인데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그때 버스도 안 다니고 그래서 걸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목으로 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복 8차선 큰 도로길로 이렇게 집을 걸어갔거든요. 그날도 이제 기도를 마치고 12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걸어서 그 대리석 보도 블럭을 이제 그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정말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 안 좋은데 제가 그래서 빨리 걸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와요. 안 되겠다. 이 사람 먼저 보내야겠다. 그래서 천천히 걸었어. 근데 천천히 따라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빨리 뛰면 저 사람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가면 또 골목길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내가 힘으로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화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대화를 잘 풀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게 하고 나는 빨리 집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대화를 잘하려면은 웃어야 되잖아. 그래서 미소를 이미 딱 장착을 하고 웃고 있었어요.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저의 오른쪽 팔을 딱 잡더라고요. 그때 제가 웃음을 딱 장착하고 있었대잖아요. 웃으면서 제가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뒤로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막 너무 공포에 질려한 거예요. 제가 그 얼굴에서 공포를 봤어요. 공포를. 그러면서 막 엉덩방아를 찌면서 뒤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너무 어리둥절해가지고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집에 가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거울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제가 화장을 대학 때 잘 안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마스카라를 한 거예요. 마스카라인데 요즘 마스카라는 되게 좋아가지고 눈물이나 그 빗물에 번지질 않아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거든.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몰랐는데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닦지도 않고 까만 두 줄의 눈물이 이렇게 마른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집을 가고 있었던 거지. 근데 내가 웃으면서 또 쳐다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 공포에 질려가지고 바로 집으로 그 사람들 막 불이 나게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날 저의 기도의 눈물이 나를 구했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만나고 싶은 우리 이제 한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구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했고 그리고 종교개혁도 단행했고 계명도 잘 지켰던 가장 선하고 개혁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했는가 했더니 이 히스기야 왕의 아빠가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우상들을 성전 안에다가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일들을 한 것을 다 이 히스기야가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노뱀, 모세의 그 노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이렇게 숭배하고 분향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그 산당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리고 또 유월절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도 다시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왕이었는데 오늘 히스기야 얼굴이 어때요? 되게 슬퍼 보이죠? 그죠? 그럼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아수르의 그 대왕이었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1차로 유다를 침공해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알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는 거.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디의 왕이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722년에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저기 아수르 보여요? 예, 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돼요. 근데 왜 멸망시켰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했지만 끝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18년이 지나요. 이미 북왕국은 멸망하고 없어요. 그리고 남왕국만 남았는데 남왕국은 나중에 136년이 더 지나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약 18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수르가 이제는 어디까지 침공을 해요? 바로 유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까지 내려와서 이것을 유다의 1차 침공인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어떡할까요? 뭘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조공을 안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공을 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내냐 하냐? 은을 300달란트, 금을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을 금은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이때 1차 침입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허겁지겁 부랴부랴 모든 성전과 그리고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을 다 쓸어 모아요. 그런데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요. 성전 문에 있는 금도 벗겨요. 그래서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사네립한테 줘요. 그래서야 사네립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결됐을까요? 약 2년이 지나서 2차로 유다를 또 침공해 와요. 이때 라기스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땅을 먼저 이렇게 위에 시돈에서 내려와서 블레셋 땅을 치고 다 점령한 다음에 유다 땅의 다른 고을들을 또 성들을 점령하고 라기스에서 이제 사네립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하인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보내요. 왜 올려보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항복을 받아내려고,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랍사게를 보냈어요. 근데 랍사게가 이제 가서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하는 거죠. 뭐라고 전했냐면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해.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 나라의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절대로 너희를 구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신하들이 다시 이 사실을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했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울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어디로 갔대요? 성전으로 갔대요. 왜 갔을까요? 기도하려. 1차 때는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금은을 쓸어 모아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2차 때는 가진 것도 없어요. 줄 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의 성전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하들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고 해요. 국내 대신 그 엘리야김과 또 셈나 서기관 그리고 원로 제사장들에게 그들한테도 베옷을 입혀서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가서 말을 해요.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우리에겐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네립이 에티오피아 왕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싸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재차 항복을 이제 독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네립이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거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 왕의 손길에서 건져낸 나라가 없다. 너희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들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놔요.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망언을 주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 사네립의 망언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신이 아니십니까? 사네립이 했던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는 그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네립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한 발자국도 못 들어와. 화살도 한 발도 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이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네립이 칼에 맞아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 되었어요. 여기는 그 사네립의 그 군대가 있는 진영이에요. 수많은 군대들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병사들을 죽이는데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사네립의 군대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네립도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뒤, 3년 정도 뒤에 실제로 사네립이 자기가 섬기던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이 아빠를 이제 죽였던 아들들이 첫째,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살만에셀인데 얘가 나중에 또 아수르의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위기의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위기의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첫 번째로 처음에 1차 침공 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스기야처럼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도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점이 뭐냐?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목자님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선생님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가식이 없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리고 편지도 그대로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훌륭한 것이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한 것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신이 가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홀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든 일 만날 때 또는 어려운 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